오늘 주신 주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녹음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죠. 이제 배를 타고 예수께서 가려는 곳에 그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몰리는지, 그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각종 질병자, 귀신이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온 무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줬죠. 그런데 사역이 길어지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을로 가자니 너무 멀고, 거리 갔다 오면 너무 머니까 이 무리들이 굶기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필요했는데 어쨌든 간에 음식을 구해야 되니까 마을로 내려가야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무리들이 그 마을로 언제 가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단 말이죠. 아니,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주라 하는 겁니다. 이 굶주린 무리들인데. 근데 이 제자들이 알잖아요. 이 어떤 애가 이제 하나의 조금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보니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이게 이제 다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우리가 주겠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져오라.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리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줬다고. 그 제자들이 이제 뭡니까? 나눠줬죠.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단 말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실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제 아들이 그 음식을 나눠줬거든요, 결국은. 그 제자들은 누구로부터 음식 받은 거예요? 주님부터 받았잖아요. 주님이 아버지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버지께 감사 기도한 후에 그냥 줬다고요. 그냥 계속 주님 손으로 나왔고 제자들은 받아서 나눠줬고, 그러니까 주께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출발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께 맡겼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눠준 음식은 누구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출발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그것을 받아 주님은 저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무리에게 준 거예요. 출발이 아버지고 예수께 오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많은 무리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최종 단계가 그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최종 그 연결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 무리들 보기에는 무엇이 보면 제자들이 보여요. 제자들이 음식 나눠줬으니까 말이죠. 그리 무리들은 뭡니까?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실은 그 출처를 알고 있거든요. 주님부터 받은 거잖아요. 또 주님은 그 출처를 아시거든요. 아버지께 축사 감사 기도하시니까 아버지에게 나온 것이었거든요. 출발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밤늦도록 아버지와 깊은 관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병이어의 출발로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에 나타난 근본은 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먹은 5,000명 이상이 된 무리들은 누구를 봤냐? 제자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결국 주께서 받은 것을 나눠준 것 뿐이잖아요. 통로가. 주님은 저와 이름을 보고 이 제자라고 불러요. 이 제자가 누구냐? 많은 열매를 가진 자를 제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 그 모든 것은 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걸 아들의 손에 맡겼단 말이죠. 그 예수님 먼저 아버지의 깊은 예수님 아버지 안에 깊이 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다. 그 많은 사이 가운데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를 보내고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밤 사경에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먼저 맺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라는 것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이 열매 맺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들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로부터 나온 것을 그냥 세상에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나눠준 것이라고.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그 가지의 열매는 어디서 온 거예요? 주로부터 온 거, 봄나무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분명 말씀하셔서 내 안에 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 가지가 마르면 다 끌어다가 불구덩이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의 열매가 얼마나 그걸 보고 안 돼. 사람들이 먼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는 뭡니까?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리는데
이 벚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아멘 합시다. 연결되어 있어야 깊이 거해야 내 안에 가라, 내 말씀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도 같은 말씀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제자다라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그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께 깊은 관계를 맺어 열매를 잘 맺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켜 제자되게 하라 했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원한 자들 뽑았거든요. 그 마가복음 3장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3장 13, 14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12명은 아버지께 원하신 자였고 그들을 뽑아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2제자와 3년 반동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힘이 났습니다. 대장 장로들이 그 위협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늘 오르셨어. 그 주님이 다시 뭡니까? 제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부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영어로 임모시라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잠기면, 이런 잠긴다는 것은 뭘 뜻입니까? 우리가 물 속에 잠기면 완전 옷이 다 젖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색깔을 내려면 그 예수 속에 잠겨야 예수 색깔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를 들이면요, 이 천에다가 이 물감을 할 때 이 천이 물감 속에 완전히 젖잖아요. 푹 젖어야 그 천이 그 물깔색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 완전히 성령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며들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지 믿습니다. 이 천이 물감이 얼마나 잠겼냐에 따라 가지고 천이 물감의 색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입니다. 그리 물들게 하시는 이가 뭘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물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성령으로 건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자에 따라 가지고 말하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나타나시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증거했거든요. 우리 이미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이랬거든요. 예수님 하늘부터 오셔서 땅의 것을 전한 게 아니라 하늘 것을 전하시고 하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늘 말씀은 누구냐? 아버지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 아버지의 뜻을 의도할 그대로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확정을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만약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말을 듣고 그를 버리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이죠.
그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은 예수의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그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히 주심이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아버지와 깊이 이렇게 뭡니까? 시원히 물감 속에 완전히 잠겨 계시다고. 할렐루야. 깊이 잠겨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했고.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건 아버지께 맡기신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아버지 맡기신 것, 말씀을 맡기셨고 능력을 맡기셨고 모든 걸 다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로 나오신 것을 예수님 통해서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왜 아버지 진노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그 아버지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 말하는 아버지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제 둘둘 짤지요. 이제 전도행을 보냈죠. 근데 주님이 저들을 전도해 주실 때 가는 곳마다 평강할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평강은 그의 나라 안에 누리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제자를 받을 일이 있겠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버리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셔서 예수 자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버리신 아버지를 영접하고 똑같고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일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의 말씀을 또 누가 전하느냐? 제자들이 전한단 말이죠. 그리 이 제자들을 전하는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있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습니다. 안면합시다.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지금 그들은 내가 전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 갈 때 주님과 함께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의 증인되잖아요. 그 증인은 성이 하실 일인데 제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똑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민자가 있다는 소문 듣고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받고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하늘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믿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고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그 낮에 너무 더우니까 곁에다 교회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순간에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 지옥의 고통하다 막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이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지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인이 예수를 알아보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 고통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막 애걸 뻘꼴하는.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 서서 눈물을 쭉 흘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찾아갔는데 나를 거부했느냐?
이렇게 하시더래. 그 이유는 언제 주님은 제가 주님을 거부했습니까? 하니까 이 이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갈 때 예수와 함께 가셔서 이 전도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 똑같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많은 문전 박대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손을 들이느냐, 너는 그를 다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시니까 이제 뭔가 지옥에서는 뭔가요? 하나님의 이제 긍휼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의 그곳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분을 보면요, 진짜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하했은 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들었은 적 너희 말도 들을 것이요. 그리 예수를 전하는 자가 예수와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한 것과 똑같다. 근데 너희 말을 들으면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제자들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도 먼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과 깊은 이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깊은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잔을 마시기 전에도 밤늦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아버지와 깊이 또 주님과 깊이 하나 되게 한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를 왜 요구하시느냐?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 제자가 그를 나눠주고 그거 대신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러죠. 볼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바울도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그것이 원천이 뭐냐? 자기 속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역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신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능력대로 지혜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할렐루야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주시고 병든 자를 곧게 낫게 하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이 우리 손을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 손을 통하여 그때 주님의 친히 일하시는 상태거든. 우리 손을 얹을 때 병이 나는 것은 주님의 친데 지금 우리 손을 통하여 주님의 지금 손을 안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고 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을 성령을 감동하고 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내 예수를 통해 주님의 선포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주님 말씀 앞에 모든 마음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이랬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이 그대로 그들이 임하는 현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병자가 없죠. 저주가 없죠. 애통함이 없죠. 아픔이 없죠. 밤이 없죠. 그러나 이 땅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이 전부되므로 이 청년이 그대로 임하여 청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요. 할렐루야. 그것은 반드시 그 나라가 글로 임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떠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성함에 기절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 하라. 이 추수할 일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물론 천사가 함께 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주의식인 것은 뭔가? 이미 성령 오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매 순간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주님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게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지 믿습니다. 깊은 성령으로 깊은 교제를 여러분 가실 때마다 매 순간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또 찬양하십시오. 매 순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께서 하심을 인정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뭐냐? 정의는 내가 적인 될 거라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그 일하심을 나타낸 자가 정의인 줄 믿습니다. 그 정의는 뭔가 내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과 깊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셔서 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저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뭡니까? 어려운 것이나 쉬운 게 정의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고 그분의 통로가 되면 그게 정의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 먼저 주님께 오라 하잖아.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게 오라. 그게 주님의 초청이고 하나 되면 초청 아니겠어?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주의 생명의 피를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 할렐루야. 양식이 될 때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될 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명절 끝나 그날은 유대인들의 열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기거든요. 이 초막절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장막 속에 가는 하나님의 일치 아닙니까? 그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가는 이 생수의 주인이 생수의 그런 아버지시고 그를 내보내신 이가 주님이시고 흘러보내게 하신 그가 생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속에 생수가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 한 것처럼 오병 기적 때 너희들이 주라 한 것처럼 우리가 흘러보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을 띠묻습니다. 우리는 증인 것은 우리가 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은 우리가 성령 주셔서 왜 주님과 깊이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됨을 개념을 계속하지 않으면 주님의 깊은 누림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의 통장 그 나라를 누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먼저 주로부터 먹고 마시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누린 자만이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제 아들이 저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함께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매 순간 주님을 교제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한 자만이 그 주님부터 받은 것을 내보내준 믿음, 세상에 할렐루야,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하는 줄 믿음.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 며느리 롯 알잖아요, 여러분. 롯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나오미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나오미와 롯 이야기를 룻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깊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 아들들이 다 죽으니 며느리도 자기 고향, 자기 종교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롯은 끝까지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 났잖아요. 하면서 뭘 말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머니가 생긴 종교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종교인 유대교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교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루시는 결국 뭡니까?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함께 있는 게 이리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깊이 함께 있었죠. 40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의 해방제로 보냈잖아요. 함께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모세 뒤를 이은 자가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세와 분리지 않았으면 항상 모세의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계속 동역자로 이런 자가 갈렙이잖아요. 갈렙도 예수를 떠나자고 여호수아를 떠나자고 함께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사 알죠? 엘리사는 자기 부모처럼 스승 여기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끌려갈 때도 다니엘이 이 조서를 의소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노예 신분받는 그 이방 나라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맺잖아요. 매 순간 기도를 했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갈렙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공통이 뭡니까? 함께 있는 자. 아멘. 함께 있는 자. 공통어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로 명령하셔서 그 함께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소.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예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분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다 정인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함께 있어야 정인됩니다. 기본 관계를 맺어야 정인됩니다. 주로부터 받아 먹어야 정인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아 먹지 않고 주의 살과 피를 맞지 않고 어떻게 정인됩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매 순간 어디 갔는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합시다. 매 순간 성령으로 주님과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하지 않냐면 절대로 주의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처럼 밤모습에 끌려 오늘 죽어도 내일지 모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도 깊은 성령 안에 있었으니 그 성령께서 이제 이 예수님 나타나셔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곳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맺으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고, 요셉 또한 노예로 끌려간 그 애굽에서도 얼마나 큰 일이라고 아버지를 전거했습니까?
다 성령으로 기쁜 관계를 맺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심을 나타내고 아멘 합시다. 아버지는 그 자를 높이셔서 아멘. 총리되게 하시고 주를 정가는 자를 자리에 서게 정인의 자리에 서게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애굽 요셉도 모두가 주의 적인 자리에 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을 지나 사도 요한이 그 밥 먹으면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서 아버지 계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7 교회를 딱 말씀하자. 7 교회. 에스포드, 사빌라, 에베소서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그 교회들이 뭡니까?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형태를 다 말씀하신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말씀을 주었어요. 뭐 주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 성령께서 뭡니까? 성령 음성 듣는 자예요. 성령 인도한 받는 자예요. 성령으로 주의 음성 듣는 자, 할렐루야. 그들만이 끝까지 이길 수 있거든요. 끝까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함께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깊은 성령 안에 중에 깊은 교제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또 그런 자 하나님 얼마나 귀하긴지 아십니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인되기 원하심을 아버지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것이 마음을 아신 자는 이 정인은 그냥 통로가 되는 게 정인을 했잖아요. 통로가 되어주는 거 아멘합시다.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하나됨의 교제를 나눌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손이 나가면 이 손이 주의 손이 되어 이 병이 낫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을 두고 선포하면 그 말이 검이 되어 하나마다 적을 무찌르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발을 밟을 때 이 발이 주의 발이 되어 뱀과 정을 밟게 되고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대로 이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어디 간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중에 깊은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게 중요한 거. 할렐루야. 하나됨의 그 교제, 하나됨의 교제, 하나됨의 누림과 그분 안에 깊은 교제가 정인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주님과의 이 주님의 감동이 좋은 거예요. 주의 터치가 좋아요. 그런 주위에 서 있으면 방해되면 싫어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주님의 멍에가 나의 십자가라 했죠. 주의 짐이 나의 십자가라 했죠.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다고 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거든요. 만족해 하시거든요. 부유케 하시거든요. 풍성하게 하시거든요. 기쁘게 하시거든요. 충만케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강력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게 돼요. 성령으로 치임을 받는 자는 성령 안에 immersed into Holy Spirit, 성령으로 깊이 잠기는 거예요. 천이 물감에 깊이 들어 완전히 이 물감이 천에 완전히 스며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색깔이 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으로 깊이 스며들어야 성령의 색깔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위 사는 예수 믿는 자를 보세요. 과연 성령으로 깊이 잠겨있나 한번 보셔요. 성령과 육체는 정반대거든요. 갈라디아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러잖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쭉 나와요. 성령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럼 저 말하면 육체로 행하려 하면 할수록 성령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됨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끊어진다. 관계 끊어진다고. 주님과 관계를 다 멀어져요. 아담도 주님과 아버지와 깊은 에덴에서 교제를 갔다가 사단이 들어와 육이 들어옴으로 완전 분리되고 에덴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전 40년 전에 있던 그 믿음이 없는 세대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거든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전에 할례를 요구하셨다고. 그런데 할례를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길갈에서 할례, 길갈 뜻이 뭔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 보내다, 그 뜻이 길갈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있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에요. 세상 육적인 것을 다 굴러 보내고, 할렐루야. 굴러 보낼 때만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한 나라의 예표 아닙니까? 영적으로 새 일상의 성의 예표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4절까지 쫙 나와요. 본향의 예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여 그 깊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게 예표, 그게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치에 그할수록 가나안 땅을 못 누립니다. 고집일수록 못 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을 내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분 내는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혈기 내는 것, 분 내는 것, 육체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정반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오병이어처럼. 할렐루야. 나타나셔야 생수 흘러가잖아요. 나타나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은 육체의 욕구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육체를 행할수록 성령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근심하는 가장 회개하는 이유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셈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밤새 나단 선자에서 그 죄가 발각되어 회개하잖아요. 밤새 회개할 때 다윗의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가 다윗의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성이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 안 떠나시지만 다윗의 신앙 그대로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할렐루야. 성령이 근심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그게 나와요. 우리 회개는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이냐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성령이 근심한 건 성령이 일하지 못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우고 나를 따라 다니고 거기에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게 증인의 요구 조건이에요. 증인된 요구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는 증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증인과 기쁨이 하나 되면 이 기쁜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증인만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쁜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흘러나가지 않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며
주님 나타나셔야 됩니다. 말씀하다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의 감동도 거부해버리고 육체를 따라가면 주님이 안 나타나신다 하잖아. 성령이 안 나타나신대. 그런데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다. 우리가 뭡니까? 그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우리가 성전되게 한다는.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삼위일체 하는 거 기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전이. 할렐루야. 이 죄에 관계없어요. 이 성전은 주님 기쁜 관계를 맺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처. 할렐루야. 그게 성전, 성령이 가시는 거처 아닙니까? 이런 관계. 그래서 주의 감동을 거부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감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고 내 소유가 살아있으면 감동을 거부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 거부하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자아가 발동하는 거예요. 육체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꾸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인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을 자꾸 거부하고 거짓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절대로 증인은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어떻게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늘 것이 흘러나갑니까? 그런 복음 되는 자는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러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주님의 기쁜 관계를 귀히 여기고 매 순간 주님의 기쁜 관계를 맺으려 하는 이들은 최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막 증인 역할을 하는데 이 복도들이 그 복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돌을 들고 돌이 작은 돌 아닙니다. 큰 짱돌 같은 큰 돌을 때려 죽도록 때린다. 그 조그만 돌을 죽겠어요? 큰 돌을 때린다고. 근데 그 복도가 막 유대인들이 막 그냥 막 성나서 달려들어가도 곧 죽을 그 위치인데 그 죽음의 공포가 최고조인데 스테반이 그거 무서워했어요? 오히려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고 주님이 나를 본다고 고백했잖아요. 완전히 성령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 푹 들어가니까 뭡니까? 그냥 그 복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도 그 안에서 그냥 주님 그죠? 하면서 뭡니까? 주님이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에 그게 나와. 어떻게 저 복도들 보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질 때 기도한 거 똑같은 기도를 자기도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깊이 이게 되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아직 행하기가 아직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식적으로 압니다. 말씀이 그러면 제가 압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그러더라고. 의식적으로 그러더라고. 애를 씁니다. 의식적으로 들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성이 다 그렇습니다. 늘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쁜 관계를 맺는 자만이 증인됩니다. 그런 자만이 그 안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하나 된 성령께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이 나타나신 점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 주님이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실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고 온 성령 침례받은 이후 성령으로 완전히 잠긴 후부터 그분 안에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의 증인이죠. 주님의 증인, 아버지의 증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증인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의 성령을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로 상속자는 의미와 같은 상속자. 왜?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아들에게 자기는 모든 다 맡겼잖아. 그게 상속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상속자를 만든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는 상속을 누린 자만이 그를 흘러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오병이어져 그처럼 주님이 주신 것을 계속 누리는 자만이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제 아들이 쫄쫄 굶었습니까? 제 아들도 풍성히 먹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다 그래. 그러면 함께 있는 자만이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영이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만 그 하나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하나되게 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그분을 깊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되고 누리는 경험을 하얀 자만이 증인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누린 자만이 그러면 누린 만큼 말하고 누린 만큼 나타냅니다. 먹은 만큼 드러냅니다. 누리는 만큼 나타냅니다. 함께한 양만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하지 내가 그 증거가 없으면 그만큼 함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라 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줬대요. 또 베드로후서 1장 이제 보니까 이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대요. 그게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상속 누리는 자만이 나눠줍니다. 그 누림은 깊은 진리가 하나 된 성령으로 깊이 그분과 깊은 교제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만족이 오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랬겠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밥 먹으면서 그걸 누린 자 아닙니까? 그 오늘 죽을지 내일지 모르는 그 극악의 상황 안에서도 아버지와 누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이게 증인이죠. 지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며 이게 진정한 성령의 교제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이게 진정한 충만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누림 때문에 그렇다. 누림. 삼위일체하는과의 누림이 때 이게 하나됨의 누림 아니겠어요? 이런 자만이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충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이 누리고 은혜 받고 한 자만이 그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정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아 이국교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끝까지 증거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는 성령의 교회들을 할 수 엄청 듣는 자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성의 엄청 듣는 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말씀 받는 자가 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7절에 하늘을 보던 이가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 하시려면 먼저 깊은 진리와 교제를 하셔야 되고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말하고 완전히 성령에 잠겨야 할렐루야.
물감이 그 완천을 완전히 적시듯이 완전히 적심받아야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적심만큼 물감을 적심만큼 그 천은 물감의 색을 내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깊이 잠긴 만큼 할렐루야 함께한 만큼 성령의 색깔이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그런 자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의된 삶을 삶으로 끝까지 견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깊은 침례 가운데 주를 증거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